예수선교의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성서주의를 맞이하여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의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참회의 기도 및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이 있겠습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대림절 기간에 맞이하는 성서주의를 기념하면서 성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성경 제작과 보급에 무관심하였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대림절 기간과 이어지는 성탄절 기간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대림절 기간의 성서주의를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성경을 이 세상에 알려져 있는 소설이나 이야기책 정도로만 여기기도 하였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저자가 임의로 지어낸 이야기로 생각하기도 하였으며 성경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에 대한 이야기는 신화이며 소설과 같은 이야기라고 여기면서 인간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보기도 하였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간 저자의 손을 빌려 쓰여진 책이기에 당연히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망각한 채 성경의 권위와 진정성을 평가절하하며 지내온 지난 날들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오늘 방송 설교를 위한 성경 말씀 봉독이 있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오늘 성서주의를 맞이해서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 말씀 가지고 말씀의 육신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그 성서주의를 지키게 됐는데요. 그래서 왜 성서주의를 이 대림절 기간에 지키게 됐나 봤더니, 오늘 요 성경의 요한복음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다. 여기 이제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절이 성육신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된 것도 마찬가지로 성육신, 그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서주의를 이렇게 대림절 기간에 이렇게 지키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서주일이란 그런 뭔가 그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성서주일을 보면, 이것이 이제 매월 둘째 주, 매월이 아니고 매년 둘째 주일에 지키고 있는데요. 이 목적은 그 성서공회, 우리나라 성서공회 거기 이제 홈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독교 성서를 번역, 출판, 반포하는 데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하고 출판하고 반포. 그러니까 이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로 이렇게 또 보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인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포. 이거를 이제 이렇게 배포하고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나라 영국에서 처음 시작이 된 1804년. 그러니까 거의 뭐 20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1899년. 그러니까 일본 식민지 되기 전에 우리 조선이 이제 이렇게 대한제국으로 우리나라 이렇게 조선 말에 굉장히 우리나라 어수선할 때 요게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12월에 지키는 이유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요 12월 성탄절이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오신 거를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것도 성육신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 대림절 기간에 이걸 지키게 되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우리나라 성경이요. 우리나라 성경에 대한 거를 좀 여러분이 간단하지만 좀 알고 계셔야 아마 신앙생활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최초의 성경은 1887년 예수 성경 전서. 여기 이제 존 로스 목사회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그 위에 공동 저자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우리 처음에 성경, 그러니까 좀 읽을 수 있는 거요. 이거 구어체 막 됐기 때문에 예수 성경 전서는 아마 읽기 쉽지 않을 겁니다. 1938년 개역 성경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1977년, 그러니까 1938년의 개역 성경은 일본 식민지 시대에 있을 때 이게 쓰여진 건데, 그래도 그 어려운 시기에 이 성경을 번역했다는 건 대단한 일이고요. 그리고 이 개역 성경도 저도 처음에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개역 성경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개역 성경은 처음에는 이렇게 보면은 세로로 된 글씨예요. 그래서 읽기가 쉽지 않고요. 정말 세례로 된 거, 그게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 걸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단락도 나눠지지 않고, 그렇게 한 거 하다가, 이제 77년대에 카톨릭과 이제 개신교 공동 번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93년에 표준 새번역, 요거는 현대식 번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1998년에 개역 개정, 요 개역 성경을 개역해 놓은 건데, 요거는 좀 이렇게 읽기가 편하게 이렇게 이제 제목도 달아놓고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999년대는 카톨릭에서 공동 번역을 다시 또 카톨릭용으로,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는 라틴어 문화 계통이 좀 강하기 때문에요. 라틴어역인 불가타역을 좀 많이 참조해가지고 따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아쉬운데, 우리 개신교와 그 다음에 우리 카톨릭, 구교가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이게 정말 언어가 다르면은 서로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라든지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를 탈출기라고 그러든지,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우리 이제 성경하고 좀 다른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말 아쉬운데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우리 카톨릭하고 우리 개신교는 더 이 사이가 벌어지는, 이 문화 같은 성경을 쓰지 않으면 이렇게
더 이렇게 거리감을 느끼게 되고 점점 멀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거 공동 번역 카톨릭용을 다시 1977년도 이 카톨릭 개신교 공동 번역 이걸 좀 연구를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표준 새 번역 이거는 현대어로 쓴 거죠. 1993년에요. 그리고 이제 2001년에 표준 새 번역 개정판이라고 그랬다가 이게 2004년에는 그냥 새 번역으로 성경전서 새 번역으로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어로 쓴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개혁 성경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개혁 개정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바뀌었지만은 그래도 중간중간에 어린 젊은 사람들이 또 외국에서 자란 세대들이 한국말을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새 번역으로 이렇게 현대어로 해놨는데 아무튼 이것도 제가 이렇게 봤는데 괜찮습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인데 우리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개역 개정이죠. 근데 이제 우리도 이게 뭐 같으냐면은 킹제임스 영어 성경인데 킹제임스 구어체가 돼 있어가지고 사실 저도 미국에 와서 이렇게 영어를 좀 배우면서 이렇게 공부도 하고 영어도 배우면서 해야 되는데 이 킹제임스가 좋긴 좋은데 이게 구어체가 있어서요. 물론 뉴 킹제임스도 있지만은 구어체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보다는 NIV 성경을 좀 많이 씁니다. 저도 그거를 NIV를 주로 많이 보고 지금도 왜냐 그 번역 자체가 현대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새 번역, 이렇게 현대 성경이 있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외국에 살다 한국에서 이렇게 한국말도 배우고 성경도 보고 그러는 분들은 사실은 이 개역 성경이라는 개역 개정을 보기에는 좀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표준 새번역이 아니라 새 번역을 하면 한국말 또 공부하고 또 이렇게 영어 이렇게 성경도 공부하는 이렇게 할 수가 있게 아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역사가 있는데 아무튼 오늘 요거는 그 요한복음인데 물론 이제 제가 또 하나 여기 말씀드릴 것은 우리 여기 개역 개정 한국성경인데 또 킹제임스 성경 거기는 킹제임스 성경 또 번역이 또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여기 성경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이나 이런 것들은 다 좀 좋지 않은 번역이고 킹제임스 성경이 가장 좋은 성경이나 이렇게 주장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물론 각자 이렇게 독특한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이 아니면 저 성경은 이단이고 또 잘못된 것이고 완전히 심지어는 마귀 성경이다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탄의 성경이다. 이제 물론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 한 가지만 저도 이렇게 하나만 놓고 보지 않습니다. 여기 특히 이제 영어 성경 보더라도 NIV 보면 킹제임스 같이 비교하면서 봅니다. 꼭. 그리고 RSV라든지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라 이거 다 비교하면서 또 원어도 비교하면서요. 그래서 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약간 다르다고 그래서 특히 그 킹제임스 하시는 분들은 다른 성경들을 마귀의 성경이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물론 공부하신 목사님들이야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일부 신도인 성도님들 때문에 그런 분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요. 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여기 보시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다 그랬는데 요한복음 14장 18절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사실은 우리가 간단히 좀 알아봐야 되는 게 갈릴리 출신 사도 요한이 쓴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세베대, 야고보 요한이 있죠. 예수님 12제자 중에. 아버지는 세베대, 어머니는 살로메. 근데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이모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이모요. 그리고 이제 그 사도 요한이 그 성경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한테 부탁하는 게 있어요. 어머니가 그 야고보의 이 요한의 어머니가요. 근데 뭐라고 부탁하냐면 예수님의 우리 아들을 하나님 예수님의 좌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아직도 그 살로메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서의 영광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세상에서 영광. 예수님이
그 나를 따르는 것은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거를 이제 거절하신 그러한 기록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살로메가 바로 요한의 어머니인데 바로 예수님의 이모가 된다는 이 사실이요. 그리고 요는 주로 이제 요 요한복음은 그 에베소의 사도 요한이 주로 에베소 반모섬에서 거기서 있다가 요한계시록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와가지고는 에베소에서 이렇게 교회 그쪽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저기 뭐라 그랬냐면은 헬레니즘 문화가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헬레니즘 철학에 물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그 신성을 부인을 잘합니다. 왜? 영지주의, 뭐 도케티즘 이런 게 성행했기 때문에요. 그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신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신성을 부인하는 게 뭐냐? 예수님은 하나의 인간이다, 하나의 뭐 피조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 교정하기 위해서 쓴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특별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특별히 우리 교회사에 보면은 초기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러한 이단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요 아리우스주의. 그다음에 뭐 오늘날은 여호와 증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미국에는 우리 청교도가 초기에 뭐 메이플라워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지만은 그 당시에 미국에도 이렇게 보스턴 매사추세츠 지역에 유니테리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회중교회를 아주 예수님의 그 신성을 부인하는, 그러니까 하나님만 신이고 나머지 예수님은 하나의 인간이다, 뭐 이렇게 피조물이고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 유니테리안, 그 회중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그 당시에 그 개척 초기에 메이플라워 와가지고 그러한 것이 강했습니다. 하버드 대학도 그런 유니테리안,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제 그런 걸로 막 이렇게 많이 바뀌고 그랬습니다. 초기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우리가 이러한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다. 여기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신성, 말씀이 육신이 되다. 신성이 여기서 신성을 강조하려는 사도 요한의 그러한 이제 의도를 가지고 쓴 것이 요한복음이다. 이걸 꼭 우리가 생각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보시면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다. 요게 뭐 오늘 제목하고 요거 똑같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다. 근데 1번 요 말씀이 육신이 되다. 요거는 이제 14절에 나와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요 18절을 제가 썼어요. 그 다음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요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었다. 요 14절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가 영어로도 써놨죠. The word became flesh. 이거 NIV입니다. 제가 이렇게 킹 제임스나 NIV, 뭐 ASB 이런 거 다 보고서 이상이 있으면 제가 말씀드립니다. 근데 여기 육신이, 그래서 뭐 NIV 쓰면은 뭐 킹 제임스 쓰시는 분들이 또 왜 킹 제임스 성경 아니고 NIV를 쓰느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현대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NIV 성경을 주로 여기 써놓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근데 이 말씀이라는 건 로고스인데, 당시에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헬라 사람들은 로고스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만물의 원리, 이성 또는 만물의 원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로고스를.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이 로고스로,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로고스는 비인격적이에요. 인격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이 로고스는 정말 이 우주 안에서 만물의 질서를 부여하고 또 조화를 이루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은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고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좀 이렇게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로고스와 다르다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씀은 그 선제성이 있습니다. 선제성. 창조전에 있었고, 인격적이고, 그 다음에 창조전에 있었던 성제성, 선제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말씀이 신성, 말씀이 그 하시면서 그 말씀이 그 신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신성. 그리고 근데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묘사한 이유는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말씀으로 묘사했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말씀이라는 건 어떻게 예수님의 주로 그 사역이 중재하는 사역인데 이 중재하는 계시 전달자잖아요. 근데 이 계시를 전달을 주로 뭘로 하고 있어요?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계시의 전달자인 그것이 이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그리고 이제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근데 여기서 육신이라는 건 육체, 플래시라고 그랬죠, 혹시.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 사람과 같은 우리 인간과 같은 부패하고 죽으면 부패하잖아요. 연약한 그런 육체, 실제적으로 그러한 육체가 되신 겁니다. 왜냐 나중에 보면 예수님도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고통도 당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르코스, 이제 육신이 사르코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왜 여기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당시에 초기의 이단들이 가연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실제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사람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반대로 또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영지주의나 아니면은 요 아폴리나리우스주의. 예? 아폴리나리우스주의. 물론 아폴리나리우스주의는 좀 이렇게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은 사람은 사람이죠. 완전한 사람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는 것이 아폴리나리우스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 하나의 도케티즘, 환영이다. 또 이러한 거를 완전히 뭐라 그러나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다. 이거를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나 인간이 되었다고 해서 예수님은 신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 신성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신성이 있는 상태에서 바로 인간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초기에 이제 기독론 논쟁이라고 있어서 여기서 예수님은 참신과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참신이시고 참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이것은 당시에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논쟁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칼빈이 제네바에서 이 종교개혁 할 때도 칼빈의 같이 이제 이렇게 했던 세베르투스인가요? 화형을 당했습니다. 칼빈 당시에. 물론 칼빈이 직접적으로 화형을 시키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요. 그래도 이러한 그 당시에 주요 논쟁이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인간이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러한 사상들은 우리가 소시니안주의라고 합니다. 소시니안주의. 요거는 이제 16세기, 17세기, 이제 폴란드, 그쪽에서 이렇게 종교개혁 당시에 이렇게 생긴 건데요. 근데 이 소시니안주의는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 여호와. 이것이 하나님이고 나머지 예수님은 그냥 한 단순한 인간이다.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원죄도 부인하고, 그 다음에 창조 전에도 예수님이 안 계셨다. 이런 식으로. 창조. 근데 여기 성경에는 분명히 요한복음 오늘 14절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 4절로 보면 예수님은 창조 전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창조 때부터 있었던 게 창조 전부터 계셨다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시니안주의 뭐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런 것들은 그 1620년 그 메이플라워 타고 청교도들이 미국에 왔을 때 그분들이 우리는 청교도라고 그래서 아주 그냥 신실한 믿음으로 생각하지만 얼마 후에 바로 그 유니테리안 그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 유니테리안들이 많이 그것도 매사추세츠 거기에 이렇게 해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버드도 다 점령을 하고 또 회중교회를 주로 운영하면서요. 근데 이제 오늘날은 물론 이제 그 세력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렇게. 근데 이러한 오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이 말 한마디 때 이것이 굉장히 우리 기독교 사회에 있어서 많은 아주 그냥 논쟁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논쟁에.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이 인성을 아주 확증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다. 그렇다가 참 신성을 버린 게 아닙니다. 참 신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이거를 오늘 여기에서 이것을 참 사람이라는 확증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죠. 성육신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성육신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성육신입니다. 요거는 제가 이거 앞에서도 말했지만 그 인성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 저 여기 좀 참조하라고 적어놨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낸다. 왜 그러면 인성이냐? 예수님의 인성의 증거가 있어요. 사람처럼 첫 번째 갈증을 느끼셨어요. 사마리아 여인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갈증을 느끼시네요. 우리 사람처럼. 예수님이 만약에 갈증을 안 느끼시고 정말 완전한 신이라면 갈증을 느끼시겠어요? 또 슬픔도 느끼십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또 그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셨다. 이런 것도 나와요. 요한복음 11장 38절에. 또 예수님이 마음이 괴롭다. 이렇게 해요. 요한복음 12장 27절에요. 이러한 것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사람의 모습, 그러니까 인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예수님이 인성하다. 그 다음에 그러면 신성을 나타내는 게 어디냐?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에 여기 나와 있어요. 신성을 보시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냥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이게 이제 15절인가 16절에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걸 여기서 나타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과 동등되다. 동등하다. 이러한 것들을 여기에서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이렇게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그렇죠. 또 참 인간, 참 신이시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러한 것들은 이제 그 칼케톤 신조, 니케아 320년 니케아 회의 또 425년인가 거기서 칼케톤에서 완전히 예수님의 참신이고 참 사람의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선언합니다. 선언하는 게 바로 칼케톤 신조에서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근데 이러한 사실 참신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우리 이제 보통 예수님을 우리 기독교 외 일반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예수님이 창시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전 세계에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또 사상가들이 있고요. 소크라테스, 이렇게 공자, 맹자, 마호메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석가모니 물론 이제 공자나 맹자는 소크라테스 이런 건 종교는 아니지만요. 근데 우리가 그런 분들이 보면은 우리가 참 신이라고 그런 적 있어요? 참신? 공자님, 또 맹자님, 또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마호메, 또 아니면은 석가모니, 다른 종교, 좀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렇게 비교하는 거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 참 신이라고 그런 적 있습니까? 그런 적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은 뭐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참신으로서 이렇게 여기서 증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단순한 이렇게 종교가 아닙니다. 사실은 종교가 아니고 이 우리 기독교는
전 세계 뭐 4대 종교 뭐 이렇게 있는데 종교가 아니고 그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 자신으로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분이라는 이 사실. 단순한 그런 일반에서 말하는 그런 종교 창시자 뭐 이런 거고 좀 우리가 전혀 다른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18절. 그런데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인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으로서 이렇게 나타나신 겁니다.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성육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육신. 예? 근데 여기에서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영어도 써있죠. Who is himself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다. 예?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품속에 있다. 그러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이거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이거는 그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의 자기 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비하.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의 겸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이거를 자기 비하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겸손을 이렇게 상징합니다. 겸손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육신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그러한 표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겸손한 모습. 그 성탄절은 바로 그 하나님, 이 낮아지신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낮은 곳으로 이렇게 스스로 찾아오신 여기서도 그랬잖아요. Who is himself가 찾아오신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 성탄절은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겸손 그것을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러한 성탄절인데 이런 성탄절 전쟁을 일으키고 싸우는 그러한 나라도 있습니다. 또 그러한 개인도 있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성탄절 기간은 서로 다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 평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시기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 무디 선생님이 있습니다. 무디 선생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많은 것을 얻게 하고 사랑은 최대한으로 일할 수 있게 하지만 겸손은 모든 것을 지켜준다. 겸손은 모든 것을 지켜준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겸손 이 성탄절은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리고 자기 비하 겸손을 배우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우리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널리 전해야 되는데 이 초대교회는 이러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면 굉장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굉장한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서로다가 이렇게 나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말을 못하고 표시를 했습니다. 물고기 이런 표시. 익수스라 그러는데 익수스예요. 익투스라 그러는데 이거 자체가 그 히라버 이제 글씨가 이걸 따르면은 요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글자가 예수 그리스도 중간에 하나님의 아들 그다음에 구주 구세주 이런 뜻이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익투스가 물고기 요거 익투스요. 예수님 이런 걸 표시하면 서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그랬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여기서 성육신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성육신. 근데 어떻게 성육신 하셨냐? 그것은 오늘 제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지난주에요. 그 마태와 누가복음에서는 뭐 예수님의 그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그거를 갖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또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거나 그러면은 뭐라 그러냐? 근본주의자라고. 근본주의. 그리고 또 심지어 어느 그 신학자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는 미국의 그 근본주의자들이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전도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완전히 그 대한민국 신앙인들은 근본주의자가 됐다. 막 이렇게 이제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근본주의자들의 그 근본주의자가 되는 5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뭐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든지 성경 무어서를 믿는다든지 또 부활을 믿고 또 재림을 믿고 그러면은 근본주의자라는 걸로 이렇게 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5가지로.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경 무어서를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고 재림을 믿고 또 부활을 믿고 이것은 우리 근본주의자가 아니고 보통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다 그거를 거의 그대로 100% 다 믿고 있습니다. 다 믿고 있어요. 근데 이 동정녀 탄생을 이거를 믿는다고 그러면 이 근본주의자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좀 뭔가 신앙에 이상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어느 그 신학의 교수님 또 심지어 어느 총장님까지도 그런 말을 하시는데 신학교.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근본주의자 초기에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렇게 세뇌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제 이렇게 그 신학자 분이 얘기한 것은 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또 성경 무어설, 또 재림, 부활 이런 것은 근본주의자가 아니고 우리 평범한 기독교인들이 다 그거를 믿고 있는 겁니다. 예, 그걸 믿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의 역사적 사실 그거를 제가 방영했습니다. 여러분 제 그 주일 설교 330 이번에 339회인데 338 여러분 꼭 그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왜 사실 그 하나의 그 설화가 아니고 신화가 아니고 신화가 아닌지를 제가 역사적 사실인지를 제가 거기에 이렇게 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근본주의 뭐 이런 거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의 그냥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신조도 제가 이렇게 여러분 다 암송하시고 그랬잖아요. 신앙 고백하잖아요. 아니 그 신앙 고백하시면서 어떻게 신학교 교수님이 하시는 분이 그것도 총장까지 하시는 분이 동정녀 탄생을 믿은 게 우리 초기에 그 미국 선교사들이 잘못 가르쳤다고 근본주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가르쳐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의 근본주의가 됐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럼 사도신조 신앙 고백 안 하시는 겁니까? 이거를 하나의 그냥 그냥 이렇게 그걸 믿지 않고 그 사실을 믿지 않고 그냥 고백하는 건지 제가 정말 물론 이것은 오래전 얘기입니다. 근래 얘기가 아니고 한 10년 정도 됐던 그런 1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근데 오늘 이렇게 다시 그거는 좀 말씀드렸는데요. 아무튼 여러분 그러한 우리가 신앙에 그렇게 뭐라 그러나 이것은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근본주의냐 아니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로 그리고 이러한 것은 근본주의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또 제 성경 무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좀 전해드릴게요. 성경을 매일 읽고 있습니까? 성경을 매일.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원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씀은 결국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의 전달자로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전해주기 때문에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근데 이 성경을 그럼 매일 읽고 있는 겁니까? 여호수아서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하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 쓰여졌다고 믿는가? 근데 이제
우리가 매일같이 이렇게 읽고 그런다고 해도 만약에 성경에 이것이 하나님이 쓰신 저자가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 쓴 거야 이렇게 한다면 그게 성경을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써졌다. 이거를 또 여기에서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이거를 수단으로 썼지만은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이 특히 성서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우리가 이것을 얘기하면서 만약에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에 쓰여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이게 아무런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허구가 될 수가 있어요. 예? 뭐 성경을 매일 읽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율법식을 뭐 떠나지 말게 하라. 이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제가 하나 소개해드릴 것은 이 성경 무어설입니다. 성경, 이게 무어설인데 성이라고 잘못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무어설은 존 칼빈, 존 웨슬리 등 모두 성서 영감설 및 무어설을 주장했고요. 교회의 어느 제도보다 성서가 우선한다. 그리고 우리 정통 개신교 교단들은 성경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성경이 인류 구원과 교회에 흠없이 완전하고 무함을 지지한다. 그래서 성경 무어설을 이렇게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또 이렇게 거기서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1978년 성경 무어에 관한 시카고 선언이 있었어요. 요거는 시카고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300명의 복음주의자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이 자유주의적인 그러한 경향을 이렇게 뭐 고등비평 이런 것들을 또 카톨릭이 주장하는 이러한 자유주의 해석 이런 거에 반대해서 성경의 무어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작성된 것이 바로 시카고 선언입니다. 1978년. 대표적인 아주 복음주의자들이 모여가지고요. 그래서 이때 참석한 분들은 셰퍼나 보이스, 가이슬러, 이번 아처, 스트라울, 그 다음에 페코, 뭐 유명한 사람들이죠 다요. 여기서 이런 분들이 여기 참석해가지고 이 성경 무어설 시카고 선언을 했습니다. 한 300여 명의 사람 신학자들이요, 복음주의 신학자들이요. 목회자들도 물론 참석을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게 뭐예요? 성경 무어설입니다. 무어설. 이것은 오늘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영감으로 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이다. 이러한 것들은 근본주의자가 뭐 성경 무어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써 있는 대로요. 정통 개신교 교단들은 성경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또 성경이 인류 구원과 교회의 흠없이 완전하고 무함을 지지하고 있다. 또 존 칼빈이나 웨슬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개신교는 초기에 근본주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을 근본주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다 성경 근본주의의 자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게 뭐예요? 첫 번째가 성경 무어설,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부활, 재림 이런 거거든요. 이거 근본주의자들이 그런 것을 믿는 사람들을 근본주의자들이라고 그래요. 물론 이제 근본주의자들은 성경 해석할 때 축자 영감설이라고 해서 기계적 영감설을 주장하는데 이제 그러한 것 때문에 비난을 받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뭐 성경 무어설을 주장한다고 그래서 근본주의자라 그런 것은 그것은 우리가 바른 이게 시각이 아닙니다. 그런 시각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도 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성경 무어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수용하고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이나 예수님의 재림 부활 이런 것들은 다 사도신경에 고백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것을 믿는 것을 근본주의자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것도 신학교 단순한 교수님들 총장님이 물론 이제 10여 년 됐지만요. 또 유명한 우리 개신교 교단이에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래서 참 그런 제가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성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중요시 여기고 그런 대로 만약에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고 성경 무어설이 아니고 무어설입니다. 성경 무어설이 만약에 그러한 것이 없다면은 성서주의를 시키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소개하는 대표적인 게 시카고선언. 이것은 유명한 그 복음주의자들,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가이슬러라든지 아처, 그다음에 스트라워, 그다음에 페커, 유명한 이렇게 아주 다 저명한, 다 인정받는 그러한 개신교 신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300여 명이 모여가지고 1778년 성경 무어성,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성경에 대한 무어성으로 그거를 그렇게 선언했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물론 이제 오늘 제가 여기 보시면은 성서주의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다. 물론 여기에서요. 그리고 이 성서주의는 바로 이러한 내력이 있었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다. 요거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또 아울러 육신이 된 요 은혜,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된 성육신의 은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은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바로 이 은혜와 진리, 충만한 은혜, 독생자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참 신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독생자의 영광, 그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바로 진리와 충만한 은혜, 구원의, 우리의 생명의 구원의 그 선물,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성서주일과 대림절 기간을 맞이해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사건은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널리 전파하는 데 최선을 다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 복음을 위해 힘쓰시는 우리 대한선서공회, 우리나라도 있어요. 헌신과 회생에 감사하고 또 사역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 칼빈, 존 웨슬리 등 개신교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 무어설을 믿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 부활, 재림, 대속적 죽음, 성경 무어설을 믿으면, 물론 이게 근본주의자들이 이런 거를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사도신조에 그대로 고백이 되어 있잖아요. 사실 근본주의자들이 비난받는 것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 축자 영감서, 기계적 영감서를 주장하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비난받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근본주의자의 특성이 동정녀 탄생, 부활, 재림, 대속적 죽음, 성경 무엇을 믿는 것이 근본주의자의 특성이라 그러면서 비난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왜냐? 그러한 것들 우리 모든 개신교인들이 지금 이거를 신앙 고백하고 또 성경 무어를 거의 대부분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성경이 영감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서주의를 맞이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 정말 우리 성탄절, 우리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또 이 땅에 오신 그러한 기간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러한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그러한 교훈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 주 백성
성령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지금까지 예수선교회 설교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진노의 자녀로서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의 심판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돈, 명예, 권력, 종교, 선행 등 자신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죄의 문제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의 구속의 희생을 믿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www.missionchrist21st.com 예수선교회를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